2023년 3월 5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고난 뒤에 감춰진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고서도 지은 죄, 또 모르고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년이 넘도록 전쟁으로 피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어리석은 침략자들이 속히 물러가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큰 지진과 아직도 이어지는 여진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때 사도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웠던 그 땅에 다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 고난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례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모욕의 자리였으나 주님께서 그 자리를 영광과 부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목표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조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이한결 목사 그리고 송정윤 청년 그리고 기타 김봉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강윤자 권사님 한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김주율 어린이 캠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천번제헌금 드렸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지지난주 있었던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의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920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것이 천안중앙교회에서 100만 원, 행사를 진행했던 예찬교회에서 100만 원, 그리고 같은 동네에 있는 새롭게 하는 교회에서 100만 원,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50만 원, 캠프에 참가했던 성환중앙교회와 천안두정교회가 각각 10만 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회비는 총 280만 원입니다. 이 중 5명은 목회자 자녀 및 조금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 청소년들이어서 5명의 회비는 제외하였습니다. 개인 헌금하신 분들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성도들 7분이 7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안 광성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2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천안 광성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금하고 계신 여러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참 귀한 사랑의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론 한 분 한 분 다 감사 인사를 전하긴 했지만 또 이 시간 이 헌금 외에도 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 1,038만 원입니다. 이 중 강사비가 190만 원, 찬양팀 비용이 340만 원, 식사와 간식비가 170만 원, 광고비가 60만 원, 그리고 행사의 비품비가 113만 원, 보험비가 15만 원, 그리고 행사를 개최한 예찬교회 감사헌금으로 15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행사를 잘 마치고 또 기타 뒷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뒷정리라고 하는 것은 행사 참여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행사 사진을 또 보내드리고 이런저런 일까지 해서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또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거절하지 않고 사명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안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나의 것을 떼어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응답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응답받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캠프에 참여했던 64명의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꾸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고도 합당한 비전이 되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작은 불꽃을 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그 작은 불꽃 아래에서 누군가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절차 탕마하여 선을 이루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칠정 오욕이 있다고 하지요.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으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미움, 두려움, 사랑 등의 감정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욕은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이죠. 이것은 이 감정의 폭이 크던 작던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는 인간성을 상실한 그야말로 어딘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어딘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간이 과연 인간이겠습니까? 분노가 없는 인간이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7가지 기본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오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욕망으로 뽑히는 수면욕을 보죠. 인간에게는 잠은 장사도 이겨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인가에서 인간이 과연 몇 시간 동안 안 잘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24시간 동안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자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고 그 시간을 더 훌쩍 넘어가자 마침내 이제 이틀째 잠을 안 잔 사람은 환청과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면욕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며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지요. 다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면욕을 뛰어넘어 수면 자체가 욕망이 되어 더 자자 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그렇지요.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세계 최장 단식 기록은 382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의 앙국스 바비에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당시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단식 382일 동안 단식을 해서 207kg에서 82kg까지 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그가 단식한 방법이 그냥 정말 물만 마시는 그런 단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종합 비타민은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은 사람이 할 바가 못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물을 마시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금식을 하시고 나서 금식이 끝난 이 보식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장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협착해요. 딱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강제로 벌어지면서 파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타민 정도는 드시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다가 죽은 게 도대체 뭐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좀 지혜와 현명함을 발휘하는 것이죠. 잠시 말씀드리자면 금식은 내 영혼이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영적 수련 방법이지 하나님께 때를 쓰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패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면욕, 식욕 그리고 이어지는 성욕도 마찬가지죠.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욕은 때로는 그냥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욕을 극복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과제인 것 마냥 여겨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성욕을 극복한 일종의 강제적으로 거세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제와 수녀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분들은 성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가 만약 성욕이 없었다면 남녀 사이에 애정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더 발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 발표되는데 0.78로 발표됐죠. 이는 OECD 국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출산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산율의 하락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이 어렵고 또 아이들 교육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면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평수가 똑같다고 할 때 한 주의 세, 그러니까 거기는 월세가 아니라 한 주마다 그 집 그걸 내는데 보통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부동산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런던과 홍콩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비가 비싼 상태에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국의 분석이었고, 저는 그것보다 좀 미국의 분석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젊은 남녀가 더 이상 데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 성욕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젊은 남녀가 왜 성욕이 감소하는가? 굳이 내 성욕을 어떻게 보면 만족시키고 이 성욕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비용이기도 하죠. 이 사람과 누군가와 만나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방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런 게 낫지 굳이 피곤하게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이러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과 미국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죠. 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냐? 더 이상 남녀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초식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안 만나는 이유가 이거 외에도 즐길 게 많고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성욕을 발휘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출산율 감소가 문제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는 성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예요. 성욕이 문제가 되는 세대가 아니라 성욕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 성욕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물욕도 마찬가지죠. 재물욕이란 곧 성공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다는, 그래서 더 성공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인류의 기술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도시를 만들고,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결국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농경사회에 여전히 머물러 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못 사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조금 편리하고 싶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성공에 대한 욕망, 다리 말해 재물에 대한 욕망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망이 다 거세된 채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좀 명예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끄고 살 수 없지요.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인정의 욕구가 과하면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또한 유명한 연예인이 이 마약을 복용해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 왜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 복용을 하면서 정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단순히 마약이 주는 쾌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타인의 시선 속에서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프로포폴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억지로 잠을 취하고 또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너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명예를 추구하면 정신적으로 붕괴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없이 그저 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형태가 소위 말해 바바리맨이에요. 그저 그냥 남들 앞에서 옷 훌러덩 벗어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 욕망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명예욕은 사람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가 더 높은 경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명예욕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저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또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를 자극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노에오인데 이는 이해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서로 씩씩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록시모스인데 이는 흥분하다, 격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당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서로를 자극시키고 격분시키는, 즉 그의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상대방의 명예욕을 자극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쟁 의식을 북돋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다를 서로를 자극시켜 더 높은 곳을 향하게 하다라고 우리는 바꾸어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많은 성공을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건강한 경쟁 의식, 건강한 명예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교회의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A라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A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B 교회가 A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네? 그럼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함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200만 원을 하자. 이런 것이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선한 명예욕이라는 겁니다. 저 교회만 저렇게 선한 일을 하게 둘 수 없어. 우리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해서 함께 해야겠어. 이런 자극의식 말이죠. 다른 사람의 선행에 조금도 자극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그의 선한 일에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사회 항상 뉴스에 연말이 되면은 그 이름 없는 기부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 이름 없이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하고 있는 선한 일에 자극을 받는 사람은 그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의 선한 행동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불교의 행사에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자극을 받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외치며 때로는 자살 테러를 벌이는 것을 보며 저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바쳐 테러를 하는구나.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테러를 저질러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던가요? 아닙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아파나 수니파의 그런 격한 싸움에 동조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선한 일, 이름 없이 정말로 빚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에 우리가 자극받고 격려받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로 두 번째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이 뭉쳐서 함께하는 연합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연합 캠프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개 교회가 이에 참여했고 올해 2월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찬양팀도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하면 11개 교회예요. 수치로만 보면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소위 대형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혹은 물질적 인력의 지원을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솔직히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 일을 처음부터 이 지역사회의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주길 바랐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진 대형 교회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소위 말해 그들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경쟁의식, 저 작은 교회도 저런 일을 하는데 우리 큰 교회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자, 그런 자극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동참을 촉구한 거예요. 그들의 명예욕을 자극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이 작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형 교회 부목사를 해봤지만 대형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주차장, 좋은 시설, 좋은 음향,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다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수준에 맞게 교육해줄 좋은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자녀들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 자녀를 보내는 것보다 그런 대형 교회, 학년별로 예배가 구비되어 있고 연령대별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교역자가 있는 대형 교회 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도시에 작은 슈퍼마켓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 대형 마트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물건도 많고 주차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대형 마트만 있으면 됐지 이 지역의 작은 마켓들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석한 어떤 책이나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론하기에 어째서 국가나 혹은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대형 마트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의 가지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런 작은 지역의 소상권들이 결국 지역 경제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이 뿌리가 썩으면 결국 가지와 열매도 다 떨어지기에 이 뿌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는 가지와 열매지요. 대형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나 기타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그루터기의 뿌리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무의 뿌리를 보면 이 작은 뿌리들은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뻗어 있을 때 비로소 가지까지 열매가 공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작은 교회도 분명히 목회자의 자녀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 명분에 대하여 이 지역의 큰 교회들이 동참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품게 된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보고 사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제 한 8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부터 그 교회가 처음 사역지였고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특별히 이제 그때 담임 목사였던 정성진 목사님 밑에서 이제 비서까지 꽤 오래 정말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교회, 정말 큰 교회를 이용해서 이 땅의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가 이게 큰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당연히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기를 바라셨어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이걸로 명예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룬 큰 교회를 바탕으로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다, 이걸로 명예를 얻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서를 하고 있을 동안 이런 작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 외에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명예를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지역사회의 대형 교회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들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동참함으로써, 즉 우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명예를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이용해라. 너희들은 그리고 명예를 취해라.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겠다. 이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또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 당연히 동참해 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굉장히 큰 모멸감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장산구 취급하듯이 그들이 저를 대할 때 굉장히 크게 기분 나쁜 것은 차치하고 좀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과 내가 보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결국 자기 교회가 더 크고 더 부흥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다음 세대에겐 정말 관심이 없구나.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동참하길 바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들의 본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자극하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부르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동지들끼리만 우리는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동지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가 볼 때 이 향유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한 3천만 원은 하는 그 비싼 물건을 반에 쏟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도둑이니까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헌금하지? 자기가 열심히 번 그 돈을 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이상한 것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귀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전혀 격려받거나 전혀 자극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이미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욕의 자리였고 치욕의 자리였고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과 조롱과 치욕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저 모욕과 조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무런 자극과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상과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의 주장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십자가 아래에 들어와서 우리의 동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자극하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 깊이 묵상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 전역으로 번져나가자 당시 독일을 다스리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부릅니다. 이 보름스는 오늘날 독일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그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루터는 이곳까지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루터의 지지자들은 루터를 보고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황제가 있고 또 교황의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딱 죽기 쉽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삶과 영광과 부귀와 죄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모욕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 가서 카이저 둠이라고 불리는 이 성당 가보시면 정말 큽니다. 이 성당으로 소환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와 고관들과 교황의 대리인 앞에 서 있죠. 그는 그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이 보름스에 가면 이 루터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 발밑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화는 그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지녔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왜 순교자들의 그 행동에서 격려를 받고 때로는 자극을 받겠습니까? 다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교자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교자의 이야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더 격려해주고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절차탁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격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서로가 서로 이 동지들끼리 격려하고 자극하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에 자극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웃거나 그저 조롱하거나 그저 무시할 뿐이죠. 그런 것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여 더 높은 믿음의 경계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을 봤다 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복음은 반드시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절차탁마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절차 탕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행에 자극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뜻을 품은 자들입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뜻을 품지 않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의 선행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에 낙심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같은 뜻을 품은 십자가의 동지들과 함께 더불어 절차 탕마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절차 탕마하여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님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길을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기, 더욱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모욕과 고통과 치욕의 장소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선행을 격려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를 자극하고 절차 탕마하여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지들과 더불어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